창세기 3장 17절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예, 지난번부터 시작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함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자리에 서 있지 못하게 되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자리에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바로 안다는 것,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로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아버지라 부르고 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바른 믿음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는 말은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들으면 다 믿음이고 진리라 생각하고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필경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방황하게 되고 은혜를 받고 믿음을 떠날 수는 없고 그래서 참 종교 생활에 빠지기 싫어도 그냥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오해가 많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 자신 자체가 믿음의 길을 바로 갈 수도 없고 진리의 길을 바로 갈 수도 없고 구원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끌고 가셔서 만드셔서 새롭게 창조하셔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야만이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알고 찾아가고 알고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른 자리에 서 있지 못한 우리에 대한 고민을 갖게 하고 자신을 한번 점검하게 하고 정말 내가 바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가? 나의 구원은 바른 자리에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 앞에 바로 구원받고 있는가?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어떤 단계에 들어와서는 지금 내가 혹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에 서 있는가 의심할 때도 많고 그걸 뭐 의심하는 의심이 아니라 다시도 모르게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의 의심인 겁니다. 끊임없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가 정확하게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끌림 속에 있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쪽에서는 바른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걸어온 만큼 내가 걸어있는 자리에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를 보여주고 밝혀주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 쪽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함에 이르르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서 있다,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밝혀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가 어디에 서 있구나,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 안에서 오해가 가득 차고 우리가 바른 자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는 모두가 믿음이고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경적이고 외적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논하고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논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딱 따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잘못되고 바르지 못한 진리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담이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라. 그러니까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네 자체가 저주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무서운 말, 가장 두려운 말, 정말 들을 끔찍한 말이 뭡니까? 저주란 말입니다. 이 저주받은 놈아, 저주란 말. 이 저주란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주란 단어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제가 국어사전은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저주라는 것을 어떤 의미냐를 생각했습니다. 이 저주라는 것은 나와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데서부터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도 말을 하면 저주를 받은 놈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너는 부모로부터 어떠한 속속에서부터 빠져나왔다, 떨어져 나왔다는 겁니다. 끊어졌다, 떨어진 게 아니라 끊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너는 보호받을 수가 없다. 너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 이 자체가 저주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어딘가에 반드시 우리는 보호를 받고 나의 어떤 근원이 있을 때의 인생은 거기서부터 행복을 찾고 존재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주라는 것은 어떤 근본이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관계가 두절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관계에 속하 있고 거기에 줄이 연결되어져 있고 그게 관계와 나의 관계가 이렇게 도무지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안에 속해 있다면은 그 인생은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로부터 오는 것, 관계로부터 오는 보호, 관계 안에 있음으로 해서 인생은 비로소 평안한 겁니다. 그런데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주라는 것은 어떤 관계에서 떨어졌다. 근본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우리가 저주 아래 떨어졌다는 말은 선악과를 먹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해서 우리가 저주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먹는 날엔 내가 중령 죽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근본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주 아래 떨어진 우리를 다시 구속하시고 속량하셔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아버지 안에 다시 들어오고 다시 속하게 만드는 것이 구원인 겁니다. 그걸 회복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 말고 우리가 모든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다시 관계 안에 들어가고 관계가 연결되어지는 것, 이것 말고 다른 구원 없습니다. 혹 우리가 어릴 때 환경적이라든가 어떠한 관계에서 구원을 받는다든가 조금 거기서부터 기적적인 체험을 한다는 것은 이 관계의 구원을 오게 하기 위해서 바른 진리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보적인 단계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여준 것에 대한 믿음이지 그것 자체는 구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정말 생명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다시 연결되는 것이 생명의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 아래에 있다는 말은 다시 또 다른 뜻에서 보면은 생명에서 떨어졌다. 사망에 갔다는 말은 사망으로 떨어졌다는 말은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살았다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계 안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과정과 모든 장치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간섭 안에 서 있습니까? 이 구원의 길에 서 있습니까?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